요즘 낙동강 인근 한적한 농촌 마을에 큰일이 생겼다 그럽니다. 바로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쓰레기 산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쓰레기 산은 악취와 먼지, 화재까지 그 압력으로 화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마을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자그마치 50년을 매립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2년을 매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을 매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제도 매립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각종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긴장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은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심신이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며 심장과 위장과 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염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염려에 대한 연구를 한 이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참 어려움과 마음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염려에 관련된 책 중에서 린다 민틀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린다 민틀 박사는 심리학 교수인데 그는 이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를 자꾸 하면 그 염려는 염려가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 마음을 좀 먹고 삶을 비참하게 한다. 다른 데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한다. 염려는 부정적인 길을 가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염려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염려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염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실까? 몸을 위하여 먹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이 말은 뭘까요? 염려하면 목숨이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하지 말라도 너무 하는 것이 염려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에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루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살며 생각하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성 작가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이분이 제일 많이 염려한 것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염려한 게 아니라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이런 미우라 아야코같이 이렇게 남편을 걱정해 주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합니다. 남편이 배웅할 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을 배웅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배웅할 때 아침을 차려줘도 감사할 텐데, 어떻든 남편을 배웅할 때 전차를 타다가 다칠까를 염려하고. 책 내용이에요. 배웅한 이후에도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도 남편이 무사히 횡단보도를 넘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남편이 횡단보도 건너는 걸 봅니다. 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30분이 지나면 또 염려합니다.
우리 남편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해 보였는데 혹시 오늘 피곤하면 어쩌지? 훌륭합니다. 네. 퇴근할 때까지 오직 남편 걱정만 합니다. 이 염려, 저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결국은 남편이 너무 염려내는 나머지 남편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이미 5시부터 남편을 마중하러 나가버립니다. 이게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염려일까 나쁜 염려일까 또 여러 생각도 많이 했지만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염려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염려는 염려를 낳아서 지금까지 나는 염려와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고요? 대통령은 어떻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모두들 행복한 얼굴로 어떤 사람 불행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속을 살펴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염려를 왜 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염려가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란 무엇일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몸을 염려하고 마음을 염려하고 병을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질 걸 염려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많은 염려들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인생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란 무엇일까요?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글 번역 성경은 우리의 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요. 이 키라는 단어는 이 키를 의미도 하지만 원어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삶의 기간, 하루 더 사는 거, 수명, 나이 이것까지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나이를 늘릴 수 있습니까? 물론 호적을 바꾸면 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염려는 톱밥과 같다. 톱밥. 아무리 톱밥을 켜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걱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떤 병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없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는 뭐냐면 비신앙적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염려와 믿음을 연관시켜 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작다.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이 약해지면 생기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내가 택한 자녀를 입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의 왕 조지 뮬러는 그의 책에서 염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내가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신앙은 끝이 난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염려는 끝이 난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으로 믿음이 더 자라지 않게 만드는 장애물이 염려입니다. 아무튼 제자 훈련하면서 인생에 염려하면서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수없이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은 들어요 안 들어요?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훈련을 통해 말씀을 들어요. 셀리더 모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요. 예? 근데 얼굴이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걱정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염려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켜봐도요. 제자 훈련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끝까지 믿음이 잘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넷째, 이게 이제 마지막의 염려의 의미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의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누어지다. 염려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깨져 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비유한다면 여기 유리잔이 유리컵이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 산산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자, 이게 바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염려의 상태는 마음이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산산이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깨져 있다. 그러면 깨지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노이로제가 오겠죠? 심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더 재밌는 건요. 염려의 독일어 의미예요. 염려를 독일어로 번역한 의미가 뭐냐면 목 졸라 죽이다예요. 자, 보세요. 저를 예를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끈. 안 그래요, 여러분? 줄을 하나가 아니라 염려는 뭐냐면 내 목을 조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여오는데 염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조임이요. 예?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 못해요. 염려를 하는 사람이 마음에 숨이 막혀와요. 문제는 웹스터 사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아닙니까? 웹스터 사전에도 염려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괴롭히다 또는 지치게 하다. 우리는 염려를 안고 살고 인간은 흙이고 인간은 약하기에 염려를 하고 살지만 이 염려를 그냥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목을 조르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데 자 보세요. 목을 잠 와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잠 안 와요. 이 말은 염려를 붙들고 사면 목을 조르고 마음이 쪼려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불안해질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쫄라오는데 편안해요? 건강도 나빠지고.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은 심신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사고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요. 몸이 병들게 되겠죠.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은 염려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라는 그 염려를 하고 살면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목이 쫄라오고 쪼르는 경험을 하게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여러분 이 부분에 박사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인정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 박사들입니다. 이건 뭐 저나 여러분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따르면 불안장애라는 이 장애병이 현재 전염병 같은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중세시대의 흑사병, 쥐들이 병을 옮기는 흑사병이 순식간에 퍼지듯이 그 정도로 이 불안장애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대처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약 5천만 명 정도가 현재 미국인 중에서 공황발작, 공포증,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를 7천으로 본다면 거의 2천만 명 빼놓고는 다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자보다 특히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1위가 뭐냐? 모두 다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불안장애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날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큰 남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를 백해무익하게 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영적 성장을 장애를 만들며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가장 나쁜 것이 염려입니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염려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염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고 있고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될까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염려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안 읽을 겁니다.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 아까 그랬잖아요. 염려가 있고 세상 염려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결실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가 있는 사람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은 뭐예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그렇게 창고에 모아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하다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귀하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된 확실히 다른 존재 이 의미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와 다른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새와 확실히 분리된 확실히 다른 존재라는 말이 귀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분되는 공중의 새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해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중의 새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입히시겠다는 말이에요. 기르다. 필요한 것을 채우고 보호한다. 하늘이란 말은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다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뭔데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울 것이며 나의 위험을 반드시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염려 내려놓기 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와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에 말해서 과연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염려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모든 내용들이 설교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실험이 심리학 책에서의 한 실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 안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책을 통해서. 자, 보세요. 심리학자들의 이 연구의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전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이 나와요. 이 실험이요. 들어보세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 의하면 지상군, 육군을 말하죠. 육군이 60일 동안 이어지는 전투가 끝나자 그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정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말은 넋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불안장애, 정서장애, 걱정장애, 공황장애 그런 장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육군들, 지상군들은요. 앞으로 공격을 60일 동안 하고 있는데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알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기관총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모든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군들, 육군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이 적의 총알에 대해서 어디서 날아올지를 내가 통제를 못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생겨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이 있는 거죠. 염려. 이 염려들이 너무 많았어요. 60일을 이렇게 염려 속에 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니까 60일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정서적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 위험해요? 지상군이 더 위험해요? 아니에요. 이게 또 남자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믿겠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공군들이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육군들은요? 육군들도 하나. 어떻든 뭐 실험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공군이 더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공군들 중에서 조종사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서적 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 60일이 끝난 이후에 모두 하나같이 정신이 건강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바로 조종사들의 손이었어요. 하늘을 위에 타고 있는 조종사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반드시 이 손을 운전대 위에 조종관의 손을 올려놔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전투를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그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결론이라는 공식을 내려놨어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염려를 이해하기 참 좋은 공식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염려를 불러온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마음의 병 통제됩니까? 마음의 병, 몸의 병, 고난, 결혼, 취업,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 사업의 일들, 자녀에 관련된 일들, 그 일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가 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오는 거죠. 염려가 오는 거죠. 맞으면 아멘.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아까 육군들이 그렇게 많이 빨리 죽었냐는, 그건 내가 그 뒤에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통제를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정서적 사망이 오버린 거예요. 공군은요, 비록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조종관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고 평안이 온 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염려가 주는 게 뭘까요? 왜 염려를 자꾸 할까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통제 안 되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통제 안 되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염려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병, 불면증, 불안 통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결혼 통제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취업,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 일들, 만약에 이 자녀에 대해서 통제가 되면 걱정 안 하겠죠. 그러나 통제가 안 되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회사를 통제하고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뭐가 커지냐면 불안이 더 커져요. 그리고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이 걱정을 준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돼요? 통제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되죠. 할렐루야. 내가 통제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해결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예요.